분위기를 저만 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는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노타이로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오셨죠? 네. 예배당만 실내고 다른 건 다 자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AI로 화면을 싹 바꿉니다. 지금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자연을 벗삼아서 우리가 찬미하고 교제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쉽게도 비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교훈을 전해주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서방신학이 뭐냐?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4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의 근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정리한 그러한 서방 신학의 그런 그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또 우리는 그가 회심한 역사에 대해서 가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그죠? 원래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 사상에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가 그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을 이렇게 전개하고 형성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서 이 자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소리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시나요?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다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일한 거예요. 그건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한다.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흔적이다 하는 거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소위 토미즘, 그래서 아주 그 중세 신학의 아주 스콜라 신학의 모든 내용을 집대성해서 중세 신학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분은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 창조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이후에 모든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 준.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두 축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우리 신앙인은 자연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다. 지성이 결여된 존재가, 즉 자연은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결여된 존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쏜다. 요즘 전쟁에 총을 쏜다. 총이 지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죠? 지성이 없잖아요. 그 총을 누가 쏩니까? 인간이 쏘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존재가 총을 제대로 정조준해서 발사함으로써 목적을 타격하는 것처럼 자연이 목적에 이르도록 질서를 보존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지적인 존재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분께서 이제 소위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The Sermon on the Mount 그렇게 불리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보면 주님이 정말 자연신학자 같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예?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신학이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실존적인 인간의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느끼고 계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래.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데. 나는 이거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주님은 모든 거를 다 당신께 맡기라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생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구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봐라. 얼마나 태평하고 얼마나 평화로우냐. 주님은 우리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1세기에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뭐라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지중해변에 있는 아주 작은 로마의 한 속주를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그 당시 로마는 너무나 많은 세금과 너무나 많은 그런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속주들을 강탈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유대교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착취 구조의 아주 대명사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여러분 세계의 금이 뉴욕에 얼마큼 있는지 알죠? 여러분의 금이 얼마나 금고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계의 금이 뉴욕에 전 세계의 금이 한 반 정도 있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득실득실했습니다. 부자들이 강탈하고 종교인들이 강탈하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금과 돈과 또 제사 지내면서 온갖 양과 소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라도 바치게 해가지고 착취하는 아주 못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너무 고달픈 거야. 너무나.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가진 거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 생존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관심 하나도 없으시구만. 이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심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그분의 손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낭만적인 서정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처절한 따뜻한 생명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들에 꽃을 봐라. 우리 보면 생각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 저도 번역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배워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 창공을 나는 새가, 저 미천한 새가 저렇게 자유롭게 나르는 것처럼 저 들에 핀 저 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빗물과 자연의 질서 속에서 행복하게 자기의 미소를 머금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무심코 뭐 지나쳐라, 무심코 그냥 바라봐라 이런 게 아니고 주목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에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30절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새바람 이야기에도 제가 하물며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분도 있더라고요. 저 군목을 같이 훈련받았던 고신의 아주 성자 같은 목사님 한 분 있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분이 같이 공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전상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팅엄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고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같이 이제 같은 때 했는데 이분이 책을 하물며를 썼는데 조그마한 책인데 보니까 그 얘기를 쭉 썼더라고. 그래서 야, 참 하물며 단어 하나 가지고 진짜 참 깊이 묵상했구나. 또 목회도 해요, 그분이. 교수하면서. 우리가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한 존재다 이거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있으니까 공중 나는 새가 도시락 싸갖고 다닙니까? 공중 나는 새들이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 고민합니까? 회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조금 더 있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또 큰 게 우리 교회 처음인데. 다음 주부터는 신앙 부흥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온 교우들이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행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